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제가 어렸을 적에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여서 아마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제목도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몇몇 장면들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장면은 다니엘서 2장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 곧 금으로 된 머리와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만들어진 그 신상이 이제 무너지는 바로 그 환상을, 이 내용은 강대국들이었던 나라들이다라고 그것을 하나하나 비유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다 이루어졌는데 이제 마지막 쇠와 진흙을 섞어서 만든 이 나라는 그 당시에 이제 막 형성되고 있었던 EEC, 유럽 경제 공통체, 지금은 이제 유럽 연합 EU라고 불리죠. 그 나라들을 가리키는 거다. 왜냐하면 그 EEC가 처음에는 10개의 나라로 시작을 했는데 여러 개의 나라가 섞였으니까 쇠와 진흙이 섞인 이 마지막 그 패권국이 이 EEC, 이것을 가리킨다. 이제 곧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들은 알지 못하는 굉장히 큰 비밀을 내가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라는 그런 전율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가 곧 오는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아마도 그 장면을 제 이렇게 기억 속에 각인시켰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또 하나의 장면은 이제 마지막 때에 관한 묘사들, 특히나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 천년 왕국 전이냐 아니면 후에 따라서 뭐 전천년 왕국이 있고 또 후천년 왕국이 있다, 막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당시에도 이게 전천년 후천년 이게 잘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거기서 묘사되었던 내용, 특히나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났던 그 그림들이 좀 많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그 그림체가 어렴풋하게 제 기억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제 어린 시절에 기억에 남아서 그런지 요한계시록 하면 그 만화책의 그림과 함께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 천년의 왕국, 휴거, 막 이런 내용들이 먼저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은 잘못된 성경 읽기, 곧 하나님은 사라지고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시선이 향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것이 우리의 성경 읽기의 첫 번째 목적이죠. 물론 저는 성경책이 아니라 만화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거는 잘못된 성경 읽기라고는 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성경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을 접했고 그를 통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비슷한 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매개로 한 여러 가지 매체를 접할 때 참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책, 영화, 강연 혹은 설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접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손에 쥐어야 하는 첫 번째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성경책입니다. 그 무엇보다
성경책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만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이제 벌써 오늘이 4주째인데요. 많은 상징들로 인해서 읽기가 쉽지는 않은 책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재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축복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천년왕국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다루면서 내가 그때 그 전천년, 후천년 왕국 이거 늘 헷갈렸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스펠 프로젝트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관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도전이 되는 내용 중에 하나이다. 이를 해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부분은 천년왕국에 대한 어떠한 해석적 관점을 취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해석들은 하나의 이야기,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소개되는 내용으로 귀결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참 좋은 관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년왕국이 이것이다 혹은 저것이다 라고 다양하게 해석하는 상황에서 그런 것 알 수 없는 내용을 집착하기보다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건강하게 읽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멸망의 징후에 대한 어떠한 신비한 발견이나 혹은 그때에 대한 두려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보다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1장과 22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은 요한계시록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1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기리기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보아라, 내가 예루살렘을 기쁨이 가득히 찬 도성으로 창조하고 그 주민을 행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창조하겠다. 예루살렘은 나의 기쁨이 되고 거기에 사는 백성은 나의 즐거움이 될 것이니 그 안에서 다시는 울음소리와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될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요한은 지금 환상을 통해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 자, 그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창조되는 것일까? 여기에도 여러 가지 해석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것이 완전히 다 파괴되고 최초의 창조에서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선하게 창조하셨던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권능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시듯 새롭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이 어떠한 형태일지 우리는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라는 부분입니다.
시편 102편 25절부터 27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주는 영원하십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낡아집니다. 주는 그것들을 의복처럼 바꿀 수 있으며 언제라도 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생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즉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을 언제든지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서 사실 이미 변화된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은 이전의 하늘과 땅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 세계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새하늘과 새 땅에는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요한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10뿔과 7머리를 가진 짐승이 올라와 하나님을 반대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가 바로 바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악을 상징하는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요한은 보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완전하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역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예루살렘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루살렘은 단순히 국가의 수도라는 지정학적 의미 이상을 가지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곧 성전이 있었고 이스라엘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흩어지게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이 성전으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고 실제로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처음 한 일이 바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소망이었죠. 에스겔 역시 환상 속에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 성전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습니다. 그렇게 바랬던 성전인데 그 성전이, 그 도성이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시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와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피조 세계에 대한 특징들이 열거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이었지만 인간의 불순종과 불신으로 인해 죄가, 저주가 세상에 들어왔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는 더 이상 세상에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며, 또 이전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분명히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밤이 없고 등불과 횃불도 필요하지 않은 그런 완전한 세상에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통치하게 될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한 바로 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임재하시는 이유는, 다스리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리고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실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생기, 곧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불신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백성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오셨지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영원히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성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이처럼 이미 우리에게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통치를,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이 바로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시작하신 선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 만날 수가 있지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오늘 하루를 우리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때로는 다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때로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오랜 기도 속에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확신은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소망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우리가 오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니,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만물 새롭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그때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테니 그냥 가만히 여기서 기다리고 있자, 나는 그때를 바라보기만 하면 돼 라는 그런 마음이죠. 톰 라이트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통해
일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프로젝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미 참여시키셨다는 것을 강조하죠. 또한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 곧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때,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젠가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수동적으로 언젠가 임하겠지라고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죠.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약속을 통해 우리는 그때가 언젠가 올 것이니 가만히 그때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니 그 날을 소망하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악이 존재하지 않으며 더 이상 슬픔이 없으며 더 이상 고통이 없는 그때를 소망하며 지금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지금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이며 우리의 소명을 따른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통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확실하고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때로는 인내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사회 속에 함께 하기를, 그 사회에 충만하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거듭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며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임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기다리고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니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사회와 정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 임하도록 정말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다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